그런 성도로서 2023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이며 성탄절인 지난 주일에는 전쟁과 각종 재앙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가 지나가며 새해를 밝히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죄 가운데서 무거운 짐 가운데서 빼내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소망에 넘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 새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즐거움으로 가득한 발걸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셨는지요? 우리는 정말로 성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비춰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성탄을 기뻐하고 임마누엘을 즐거워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이제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자기들이 쏘는 그 대공포가 남한 전역을 이제 다 타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성탄의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 날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성탄을 기뻐하며 아주 먼 곳으로부터 오랫동안 달려와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성탄이 마땅히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혼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현실에 매여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성탄과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달려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이제 왕궁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가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달려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소동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주 못마땅하고 기분이 상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게 될 것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줘서 자기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이와 같은 말은 진실이 아니라 다 거짓이었습니다. 정말로 평화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찾거든 알려달라고 한 것은 그가 어둠의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꿈에 지시를 해주셨고 요셉에게도 현몽하여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당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갑자기 어린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 골짜기에 메아리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오히려 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굽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져서 오히려 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라헬에게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했었던 사건이고 2차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민족적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이 그런 고통이 또다시 그곳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헤롯 왕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것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살해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끔찍한 일이 헤롯 왕에 의해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살해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막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까지는 사탄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3절에도 보면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가 들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원치 않지만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장에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악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기력으로부터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것 원수마귀 사탄이는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로 실패하게도 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빠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에 걸리게도 하고 고통을 당하다 죽게도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며 미혹합니다.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옥에 던져 시험에 들게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해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서 항상 깨어 근신함으로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후에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헤롯에게 알려주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지시해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의 보내심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꿈으로 계시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 또다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계시하여 일어나 아기와 함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헤롯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자 또다시 주의 사자를 통하여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곤란함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피할 것을 주시고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개척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에 보내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그의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보호하시고 옥살이 할 때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도 지켜 보호하시고 많은 이방 나라 대적들에게서도 지켜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언제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지시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나사렛 사람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명 이상의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말씀이 구약성경 어디에도 왜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 바로 나사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사도가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해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별된 자,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바치겠다고 서운하여 머리털 하나도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멀리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나시린을 의미하는 말로도 이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인류를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보냄 받으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뭇가지, 순, 싹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가지며 어렸을 때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라는 연한 순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역사적으로 볼 때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작은 마을로서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경멸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비천한 곳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기까지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는 반드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할 우리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공격하면서